할렐루야! 한 주간 평안하셨지요? 오늘도 이 영상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도 여러분들 제가 날씨 얘기 안 할 수가 또 없네요. 참 추웠다가 조금 따뜻해졌다가 또 꽃샘추위가 찾아왔습니다. 갑자기 추워진 날씨에 여러분들 모두 건강들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사순절 기간입니다. 사순절 기간이 어떤 날이신지 다들 잘 아시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시고 또 그 죽으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죄의 그 사망에서 벗어날 수 있는 그 기간을 기리는 기간입니다. 예수님의 그 고통에 우리가 함께 동참하고 기도하는 기간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많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디모데전서 이제 마지막 장이죠. 6장 3절에서 21절의 말씀인데 경건에 유익이 되는 것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람들이 흔히 많이 하는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죠. 틀린 게 아니고 다른 것이다. 우리가 이 말을 마음에 두고 있으면 사람과의 관계에 부딪히는 일을 조금은 줄일 수 있겠죠. 다르다고 해서 무조건 잘못된 것은 아니죠. 내 생각만 고집하기보다 다른 사람의 생각도 또 들어주고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면서 존중하는 것은 바람직한 자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모든 것이 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어떤 것에 대해서는 다르다고 하는 것을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경우도 있죠. 인정할 수도 용납할 수도 없는 것들이 있어요. 바로 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진리와 어긋나는 것들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틀린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진리와 다른 것을 받아들이는 것은 관용이 아니라 타협일 뿐인 것입니다. 아무리 관용이 미덕인 시대라 할지라도 우리가 변하지 않는 이 진리를 지켜야만 하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지켜야 할 진리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복음의 진리인 것입니다. 이 진리는 우리로 하여금 경건이라고 하는 열매를 맺게 하는데요. 그러나 만약 다른 교훈을 우리가 따르게 되면 어떤 결과를 낳게 될까요? 바울이 다음과 같이 경고합니다. 그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는 이로써 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이 나며 마음이 부패해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난다 라고 했어요. 자, 다른 교훈을 따르는 사람에게는 세 가지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바로 교만입니다. 내가 다 안다. 이런 식으로 큰 소리를 치는 거예요. 하지만 실제로는 아무것도 모르죠. 두 번째로는 다른 사람과 말싸움 벌이는 것을 좋아합니다. 아무것도 아닌 일에 시비를 걸고 논쟁을 벌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 결과 교회 안이나 교회 밖이나 작은 다툼과 분쟁이 계속해서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세 번째는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코로나가 이제 끝났습니다만 코로나가 한창일 때 이 한 중고 사이트에 이런 상품이 올라왔다는 거예요. 코로나 안 걸리게 기도해 드립니다. 1인당 2,000원입니다. 뭐죠, 여러분? 기독교를 돈벌이 수단으로 삼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듣기만 해도 피곤해지고 답답하죠. 이런 사람들이 교회의 다수가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교회는 병든 교회가 되는 거예요. 맨날 만나서 싸우기만 하는 콩가루 교회가 되는 것이죠.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이 없는 교회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어서는 절대 안 되겠지요. 물론 그런 일은 없을 겁니다. 우리는 진리에 우뚝 선 교회, 모습은 달라도 서로 하나 되는 교회에
경건이 열매로 맺히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되겠죠. 자, 그렇게 되려면 우리 각 사람이 어떻게 해야 하고 무엇을 지향해야 하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이 질문의 답을 세 가지 엄중한 명령으로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자족하는 법을 배우고 부유한 목적으로 삼지 마십시오라는 것입니다. 6절에 보니까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라고 했어요. 사도 바울은 앞에서 언급했던 경건과 이익이라는 단어를 또다시 언급하고 있는데 거짓 교사들은 경건을 이익을 얻는 수단으로 생각했어요. 그런데 바울은 경건은 이익이 된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것도 그냥 이익이 아니고요. 큰 이익이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조건이 하나 있어요. 바로 자족하는 마음입니다. 여러분, 자족이 무엇입니까? 바울에 따르면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는 것으로 만족하는 것이다. 그러면 있으면 있는 대로 살고 없으면 없는 대로 사는 거, 그거죠. 삶의 기본적인 필요만 채워지면 더 이상 욕심을 내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왜 자족해야 합니까? 모든 사람이 다 알고 있는 출생과 죽음에 관한 근본적인 사실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바로 우리가 이 세상에 알몸으로 왔다가 다시 알몸으로 떠나게 된다는 사실이죠. 죽을 때 손에 힘을 쥐고 아무리 세게 붙잡는다고 해도 결국 모든 것을 다 두고 갈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많은 부자라도 예외는 아니죠. 우리에게 가난하게 살라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욕심을 버리고 자족하는 법을 배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족이라고 하는 것은 자신의 소유와 또 처한 환경에 의해서 좌우되지 않는 삶의 태도라고 할 수 있죠. 억대 연봉을 받는 직장인이 아니어도 남들이 부러워하는 외제 승용차가 없어도 값비싼 고급 아파트가 아니어도 광고에 나오는 최신 스마트폰이 없어도 살아가는데 필요한 기본적인 것들만 있으면 만족할 줄 아는 그런 마음. 왜 자족하는 마음이 있어요, 여러분? 경건이 큰 이익이 될까요? 경건이라고 하는 것은 내일을 바라보면서 오늘을 인내하는 것입니다. 반면 자족은 주님을 바라보면서 오늘에 만족하는 것입니다. 오늘에 대한 만족이 없이 내일을 위해 인내할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한 일이죠. 그렇기 때문에 자족하는 마음이 있어야 경건한 삶을 지속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족과 긍휼이 한건을 함께 할 때 내일을 기약하면서도 우리가 오늘을 잊어버리지 않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자족과는 정반대의 길을 가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내일을 잊어버리고 오늘만 사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죠. 9절에 보니까 부하려 하는 자는 시험과 얼마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느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라고 했습니다. 사람들 부를 얻으려는 욕심 때문에 유혹에 넘어간다는 겁니다. 더 많은 물질적인 이득을 취하기 위해서 양심을 속이고 부정직한 일을 행합니다. 그렇게 부를 얻었다고 끝나지 않아요. 욕심은 욕심을 낳고요. 또 다른 욕심을 낳지요. 채워도 다 채워지지 않고 발버둥을 칠수록 더 밑으로 가라앉는 것입니다. 결국 파멸과 멸망이라는 밑바닥에 이르게 되는 것이죠. 모든 것을 잃고 자기 자신까지도 다 잃게 되는 것입니다. 이 모든 비극의 원인이 여러분 무엇입니까? 돈을 사랑하는 마음. 그 마음 때문이죠. 돈 자체는 여러분 문제가 아니라고 제가 몇 번이나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히려 돈은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것이죠. 하나님 나라 확장하기 위해서 물질이 없으면 안 되는 것이잖아요. 문제는 돈을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돈 자체를 애정하고 다른 것들보다
돈 버는 것을 더 우선순위에 놓는 거, 하나님보다 돈이 더 위에 있는 거, 이렇게 사람이 돈의 지배를 받는 것이 정말 위험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위험합니까? 돈 때문에 싸우고요. 돈 때문에 배신하고요. 돈 때문에 속이고요. 돈 때문에 양심을 팔죠. 심지어는 돈 때문에 죽이고요. 돈 때문에 모든 것이 파탄나기도 합니다. 우리는 그거를 많이 보죠. 그래서 여러분, 바울이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의 악의 뿌리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돈 때문에 발생하는 수많은 악 중에서 바울은 구체적으로 딱 한 가지만을 언급하는데요. 그것은 바로 믿음에서 떠나서 근심으로 자기 자신을 찌르게 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하나님과 재물을 동시에 사랑할 수 없습니다. 누군가는 하나님을 사랑하며 돈에 대한 욕심을 버릴 수 있지만 누군가는 돈을 사랑함으로 하나님을 버릴 수 있어요. 이것이 여러분 최악의 선택인 거죠. 누가 그렇게 살았습니까? 가롯 유다가 그런 삶을 살지 않았습니까? 아나니와 삽비라 부부가 그런 비극을 맞이하지 않았습니까? 자족하며 사는 법을 배우지 않고 물질에 대한 탐욕의 마음을 내어주면 이런 무서운 일이 벌어진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돈을 사랑으로 생기는 많은 근심의 가시들로 자신을 찌르게 되죠. 돈에 대한 집착 때문에 생긴 스트레스에 시달리고 평안을 잃고 괴로워하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죠? 오늘날 우리는 물질주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조금 지났지만 2021년 그 세계적인 여론조사 기관인 퓨 리서치 센터에서 한국을 포함해서 17개국을 대상으로 당신의 삶을 의미 있게 만들어주는 것이 무엇인가 라는 주제로 설문조사를 진행한 적이 있습니다. 그 결과로 17개국 중 14개국이 1순위로 무엇을 꼽았게요? 가족을 꼽았습니다. 다른 답을 한 나라는 스페인, 대만, 한국뿐이었어요. 이 중에 스페인과 대만은 공통적으로 건강을 꼽았습니다. 근데 한국은 무엇을 가장 중요한 가치로 꼽았을까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바로 돈이었다는 거예요. 이어 더불어서 주목할 조사가 있는데요. OECD 38개국을 대상으로 2019년부터 2021년까지 3년간 실시한 삶의 만족도 조사가 있습니다. 조사 결과 한국은 38개국 중에 36위를 했습니다. 우리나라보다 낮은 나라는 저 튀르키예와 콜롬비아뿐이었어요. 돈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 것과 삶의 만족도가 바닥을 찍고 있는 것이 여러분 상관관계가 있다고 생각되지 않습니까? 돈을 사랑하는 자는 근심으로 자신을 찌르는 것이다 라는 사도 바울의 그 말씀 그대로의 삶인 것이죠. 우리는 어떻습니까? 물질주의 사회 속에 살다 보니까 우리도 알게 모르게 많은 영향을 받고 있지 않나요? 내가 돈을 사랑한다고요? 아니요, 나는 돈을 사랑하는 게 아니고 그냥 필요한 거예요. 이렇게 말은 합니다만 사실만 실제로 내 마음속에는 돈에 대한 그 사랑이 자리를 잡고 뿌리를 내리고 있는지 모를 일이죠. 그만큼 돈은 우리 마음을 쉽게 사로잡을 수 있는 강력한 힘이 있어요. 돈이 주는 편리함, 돈이 주는 안락함, 돈이 주는 달콤함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점점점 더 돈의 매력에 빠져들 수밖에 없지요. 그러다가 아예 믿음의 길에서 탈선하게 될지도 모르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예수님의 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되겠죠. 딱 멈춰서서 그래 이 정도면 됐어. 더 욕심을 내지 말아야지.
그렇게 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현재 내가 가진 것으로 만족할 수 있어야 되죠. 더 가지려는 욕심은 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돈을 사랑하는 마음을 여러분 합리화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프랑스의 작가 베르나르 베르베르가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가장 똑똑한 뇌는 지금 여기서 만족하는 뇌다. 뇌요, 뇌. 우리가 주님께서 오늘 나에게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만족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장래에 베푸실 더 큰 은혜, 더 큰 소망을 기대하면서 살아가는데 오늘을 경건으로 채우고 자족하며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는 부르심에 따라 사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앞에서 어떤 사람들이 나왔습니까? 다른 교훈을 따라서 사는 사람들, 경건을 이익의 수단으로 생각하는 사람들, 돈을 사랑하는 사람들, 그렇게 믿음에서 떠난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나 디모데라고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디모데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앞에서 열관 교만하고 다투기 좋아하고 탐욕스러운 세상에 속한 사람들과 다른 하나님의 사람. 어디 디모데뿐이겠습니까, 여러분? 디모데가 섬기는 에베소 교회 성도들, 그리고 오늘날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심을 받은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사람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구약의 모세, 다윗, 엘리야 같은 사람들에게 주어졌던 영광스러운 칭호였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르셨다 이 말이에요. 이 얼마나 큰 영광의 특권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르심을 입었으니 이제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는 것입니까?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다음과 같이 명령하고 있습니다.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라고 했어요. 이 명령 바울의 사적인 명령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예수님 앞에서 전달하는 엄중한 명령이죠. 하나님의 사람들이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최선을 다해 지켜야 할 그 명령, 이 명령을 여러분 크게 우리가 네 가지 구성으로 살펴볼 수 있는데 그 첫 번째가 돈을 사랑하면서 나오는 모든 악을 피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가급적 빨리 벗어나 도망쳐야 된다는 거예요. 머뭇머뭇하다가 잡히고 만다는 거예요. 물질의 유혹이 있는 곳 근처에는 훨씬 더 가지 말아라 그 말이죠. 두 번째는 내면의 선을 추구해야 합니다.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 전부 다 내면의 성품과 인격에 관련된 것들이잖아요. 무려 6가지나 됩니다. 바울에 보면 한마디로 돈 많은 부자가 되려 하지 말고 내면 세계가 풍요로운 영혼의 부자가 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누구와의 싸움이겠습니까? 이미 앞에서 언급한 거짓가르침, 그 중에서도 특히 돈을 사랑하고 우상시하는 물질주의와 싸워야 된다는 겁니다. 시대의 물질주의에 휩쓸려가는 사람은 더 이상 하나님의 사람일 수 없지요. 물질주의와 싸우는 사람이 여러분 바로 하나님의 사람인 것입니다. 네 번째로는 영생을 붙잡고 풍성하게 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고 영접하는 순간 주님께 이미 영생을 선물로 받았어. 그런데 바울이 왜 영생을 취하라 이렇게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까? 이는 어떤 영생을 취하라는 말이 아니고 이미 얻은 영생을 충분히 마음껏 누리며 살아라 그 말이죠. 물질의 정신이 팔려서 이미 얻은 영생을 놓치는 일이 없도록 꽉 붙들으라 그 말인 것입니다. 악을 피하라, 선을 따르라,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주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르신 우리들에게 주신 명령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 명령을 지키며 살아가야 돼요. 때가 되면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때에 우리에게 주어진 이 명령들을 우리가 얼마나 잘 따랐는지 여부에 대해서 여러분 우리는 평가를 받게 될 것입니다. 그날에 주님이 우리를 너 하나님의 사람아,
내 명령을 잘 지켰구나 라고 하실까요? 아니면 내가 너를 어떻게 불러야 할지 내가 잘 모르겠다. 너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냐? 아니면 세상에 속한 사람이냐? 도대체 너는 소속이 어디냐? 그런 질문을 여러분 받게 될지도 모릅니다. 꽤 됐습니다만 여러분 국제시장이라는 영화가 있죠. 그 영화에 보면 한 장면이 나오는데요. 꼭 우리의 마음을 대변하는 것 같은 마지막 장면에 이 주인공 황정민이 방 한쪽 구석에 그 세워둔 그 아버지의 빛바랜 사진을 막 이렇게 어루만지면서 이렇게 독백을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아버지, 내 약속 잘 지켰지? 이만하면 잘 살았지? 근데 내가 진짜 힘들었거든. 여기서의 약속. 아버지 앞에서 동생과 가족을 잘 돌보겠다고 했던 마지막 그 약속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한상 중에 아버지가 나타나서 이렇게 말하죠. 내 니한테 억수로 고맙대.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사도 바울이 생각이 났습니다. 바울이 예수님 만나면 이렇게 말할 것 같아요. 주님, 저 약속 잘 지켰지. 이만하면 잘 지켰지. 근데 저 진짜 힘들었거든요. 그러면 주님께서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실까요? 고맙다. 나는 언제까지나 내 사람이다. 나는 내가 너무 자랑스럽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겠습니까? 저도 주님께 이런 말씀을 꼭 듣고 싶습니다. 우리 모두가 부자가 되기보다 성공한 사람, 출세한 사람이 되기보다 그 무엇보다 하나님의 사람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를 위해서 온 마음을 다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명령을 지키는 자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마지막으로 소망을 하나님께 두며 너그러운 사람이 되라는 것입니다. 앞에서 바울은 돈을 사랑하는 마음, 더 가지려는 욕심에 대해서 경고한 바가 있어요. 더불어 자족하는 마음을 가질 것을 교훈하였습니다. 이제 또 다른 대상을 향해 명령과 교훈을 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대상이 누굽니까? 내가 이 세상의 부한자들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을 두며 선을 행하고 선한 싸움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라는 것이죠. 그들은 부한자들입니다. 초대 교회 때도 성도들 가운데 부유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우리 교회도 부유한 사람이 있을까요? 아마 아무도 자기가 부자라고 생각하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부자이십니까? 그래서 나와는 별 상관이 없는 말씀이다 이렇게 여길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바울이 말하는 부자는 저기 무슨 대기업의 이재용을 가리키는 게 아닙니다. 먹을 거 입을 거 크게 걱정하지 않고 삶에 꼭 필요한 것 외에 더 가지고 있는 사람은 다 부자인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는 다 부자입니다. 이 명령을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그 교훈으로 들어야 되는 거예요. 어떤 교훈일까요? 첫 번째는 마음을 높이지 말라는 것입니다. 재산이 많이 생기면 저절로 마음이 높아지기 쉽죠. 그러면 나타나는 첫 번째 현상이 자기보다 가진 것이 없는 사람들을 무시하고 깔보는 겁니다. 이렇게 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그런 마음이 많이 있었습니다. 어떤 거냐면 제가 정말 힘들었을 때 차도 팔고 집도 팔고 다 팔고요. 뭘 타고 다녔느냐? 오토바이를 막 타고 다녔습니다.
그때는 정말 뭐 내가 다닐 수 있는 그 교통수단이 이 오토바이밖에 없었어요. 근데 이제 점점점 시간이 지나서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뭐 여러 가지로 다 편하게 해주신 후에 제가 그 타던 오토바이를 팔고 차를 사게 됐어요. 차를 타고 다니니까 옆에서 막 오토바이 확 타고 지나가는 보면서 제가 저 오토바이 타는 저것들 아주 말이지 그런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그 오토바이를 타는 사람, 그 사람이 얼마 전에 나였거든요. 여러분은 그런 경험 없으십니까? 우리가 이렇게 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게 남들보다 더 많은 부가 있다면 그것은 내가 잘나서가 아니고 모두 다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이죠. 그래야 교만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재물이 아니라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바울은 재물이 정함이 없다고 표현하고 있어요. 다른 번역본을 우리가 보면 덧없는 재물, 믿을 수 없는 재물, 확실치 않는 재물, 곧 없어질 재물 등등으로 다양하게 번역을 하고 있는데요. 이런 불확실한 재물에 소망을 두고 산다면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 일이냐는 거예요. 우리가 소망을 두어야 할 대상은 여러분 따로 있습니다. 바로 우리 인생을 돌보시고 인도하고 계시는 영원한 그분 하나님을 우리가 소망에 두어야 할 대상인 것이죠. 우리는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있기도 하는 재물에 소망을 둘 것이 아니고 그 재물을 주관하시는 분께 소망을 두어야 합니다. 세 번째는 너그럽게 자신의 소유를 베풀고 나누어 주어야 하는 것이죠. 기부도 하고 헌금도 하고 구제도 하고 선한 사업을 위해서 우리가 자신의 물질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내 것이 없어지는 것 같아서 안타까운 마음이 들 수도 있죠. 이거 내 가진 재산이 다 없어지진 않나? 그 정도까지 선행을 베풀라 그런 건 아니죠. 근데 여러분 이게 없어지는 겁니까?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저 하늘에 보화를 쌓는 겁니다. 나의 영원한 미래를 위해서 하늘 부동산에 투자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나중이 될 수도 있지만 우리 세대가 끝나기 전에 여러분들이 그 축복을 다시 되돌려 받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도와주었던 그 사람이 너무도 잘 되어서 내가 선행을 베풀었던 그 단체가 너무나 잘 되어서 뜻하지 않게 나에게 큰 은혜로 돌아올 때가 있죠. 여러분 세상에 이보다 더 확실한 투자가 어디 있겠습니까? 하늘의 보화를 쌓는 것. 자, 이제 편지를 끝맺을 때가 됐습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다음과 같이 마지막 권면을 남깁니다. 디모데야, 망령되고 헛된 말과 거짓된 지식의 반론을 피함으로 내게 부탁하는 것을 지키라. 바울은 디모데전서 전체를 통해서 이제 교회가 거짓과 맞서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말씀에 따라 자격 있는 일꾼을 세워서 경건에 이르도록 훈련하고 악을 피하고 선을 따르면서 욕심을 버리고 자족하면서 너그럽게 베풀며 살아가야 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주님께서 바울에게 교회를 부탁했던 것처럼 바울은 디모데에게 교회를 부탁하고 있죠. 이제 여러분 우리 차례입니다. 우리에게 이런 건강한 교회, 교회단 교회를 세워갈 책임이 있죠. 이 책임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절실히 필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21절 후반절에 은혜가 너희에게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여러분 바로 하나님의 은혜. 은혜로 우리가 여기까지 왔고 앞으로도 은혜 없이는 우리는 안 되는 것입니다. 변함없는 주님의 은혜가
우리가 늘 함께 하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우리 예수 은혜교회 모든 성도들이 모두가 다 주님의 기쁨이 되고 그 주님의 길로 함께 손잡고 걸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가는 길에 거센 바람 몰아쳐와도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세상 어떤 것도